어떤 할머니가 홀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매사에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되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래요. 여기저기 검진을 받아봤는데 그 검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집에만 너무 계시지 말고 저 뒷동산에도 올라가셔가지고 그 산 정상에서 서리도 한번 외치고 그렇게 활기 있게 살다 보면 이 병은 고쳐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동산에 올라본 거죠.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는데 소리를 지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야호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야호라고 하기가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갑자기 손자 이름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철수야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그랬더니 조금 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자기한테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왜 애 잃어버렸어요? 애 잃어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막 그러더라는 거죠. 애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쑥스러워서 불러본 것 뿐인데 그런 오해를 받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을 때 가장 기뻤고 가장 은혜로웠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강화에서 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터에서 막 놉니다. 그때는 뭐 시계도 없을 때고 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면 저 멀리서 저희 어머니가 부르는 거죠. 성희야 밥 먹어, 그만 놀고 밥 먹어.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그 엄마의 음성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종종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울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집주 이름을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동적이죠. 누구를 부릅니까? 나사로를 불러요. 나사로야. 근데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냐면, 단순히 나사로를 병을 고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자 삼고자 나를 따르라 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아무리 불러봐야 응답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도 베드로도 사울도 다 응답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상태였지만 나사로는 지금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러봐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표적 사건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7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가리킨다고 그랬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2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인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기적이 아니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뭔 기적입니까?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기적인데,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것도 물론 기적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물론 기적인데 그건 말고 정말로 중요한 기적이 있다면 그건 뭐냐?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를 잉태하고 싶어도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들 참 많지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의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좋아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다 구원을 받으셨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 이웃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어저께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 와도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은혜롭게 전도했어요. 한 얼추 세보니까 45분 정도 오셨는데 45명 정도가 싱글벙글 하면서 이 작정문 전체를 뒤집어 놓았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 교회 앞에서 서 있는데 주려고 그러면 이미 저기서 다 받고 왔어요. 열로 와도 받았다 그러고 이쪽으로 오는 분도 받았다 그러고 동네방네 다 대관계가 있어가지고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을 자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를 스피커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냥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얼굴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 앞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할 때 그 앞에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이름을 붙여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은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일단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일 뿐이지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냐? 베다니 동네에 사는 인물인데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호텔, 여관이 많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묵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동네가 베단이에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6월절에 오시면 이 나사로의 집에 들러가서 쉬기도 하시고 뭐 음식도 드시고 뭐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남매들과 굉장히 가깝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냥 달려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른 좀 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거죠.
자, 이틀을 머무시다가 이제 베다니 동네로 오십니다. 이미 그때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베다니 동네 가까이 왔으면 그때라도 얼른 와야 되는데 베다니 동네 근처까지 오셨는데도 집으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마리아도 따라 달려갑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참 이럴 때가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옵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요. 지금 육신의 병 때문에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가 육신의 병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급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사업의 일이 지금 급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회사가 부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급해. 근데 주님은 때로 지체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분명한 이유, 그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계시다 그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에게 손을 얹어 기도 한번 세게 하시면 이 죽을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정도까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매우 훌륭합니다. 왜? 이런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근데 그런 믿음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믿음을 이들에게 갖게 하고자 위함. 그럼 그 이상의 믿음이 뭡니까?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나으리나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도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좀 기다려본 그런 의미도 있죠. 사람이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뭐 반나절 정도 숨이 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시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3일 정도 지나야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그 시신이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기를 시작하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는 그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하루 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냈더라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건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 뿐이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흘을 기다리신 겁니다. 썩은 내가 나길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가능한 것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적 사건의 주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때 와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예화 가운데 아무리 좋은 칼도 어린아이한테 주진 않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좋은 칼을 다루기에는 아직 일러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나이도 준비가 되고 요리도 좀 많이 해보고 이 좋은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실력 발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몸은 쇠하여져 갑니다. 99세가 됐어요. 점점 생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내 살아도 생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75세에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해보십시오. 76세의 아들 이삭을 줬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육체적인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거절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는데요? 아니 이거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힘써가지고 어렵게 애를 낳은 건데 하나님 하신 게 뭐가 있다고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기다린 거예요. 99세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우리 힘은 할 수가 없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부활의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을 다시 소성케 하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번번이 실패를 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보는데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가 됐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재판을 못해요. 꼭 로마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하는 거예요. 그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달라붙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의 활동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 바울 나타나기만 해봐라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고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몰래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바울이 갔더라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수의 몸으로 딱 가게 되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바울을 지켜줘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그 로마의 소위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해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소위 말하는 로마의 잘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 사회를 흔들어 놓고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결국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이 잘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말.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 뒤에 한 부분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34절입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 수많은 인류사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외울 수 있겠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만요. 시작.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가치, 사상, 이데올로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일, 그 아픈 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고독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심각한 우울에 빠지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일 자체는 어찌 보면 내가 겪는 것보다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야 저런 거 가지고 저런 험한 생각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게 힘드냐? 그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완전히 삶은 무너집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남자가 배 한 척을 빌려가지고는 매일 몇 시간씩 그 배 밑에 조그만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발도 펴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인데 거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지내다가 오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 미쳤나 그런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유럽, 저 미국으로 온 흑인들의 그 고단한 삶을 그려낸 그 소설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알렉스 헤일리는 풀리처상을, 작가의 노벨상을 할 수 있는 풀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에 놀랐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흑인 노예의 삶을 묘사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더욱 놀란 건 뭐냐면 그 상세하게 묘사한 사람이 노예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의 직업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10여 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속에서 자기가 온전한 공감을 못하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배를 하나 빌려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옛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올 때 그 흑인 노예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공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수년 동안 공감하게 될 때에 그런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매일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래 알았다, 나도 네 마음 알아, 너 힘들지, 나도 알아, 힘내라, 그러신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한 위치였으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그래서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사순절에 동참한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야지.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후반부에서 일러줍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말이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의 은사를 받고 그런 사람만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 주라 그 말. 불난 집에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가서 위로해 줘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독교인은 항상 그 편에 서야 됩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울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거의 99.9%는 그럴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경멸의 용어를 던집니다. 뭐 니네 시체팔이 하냐? 얼마나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들이 내뱉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슬픔을 당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이 사순절기에 그렇게 아우성치며 눈물 지며 손 내미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위로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